할렐루야. 오늘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성도가 그냥 팝콘 먹으며 영화 보듯이 그렇게 구경꾼처럼 앉아 있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은 택하신 성도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있어야만 그 위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오늘 예수님의 부모로 택함 받은 요셉과 마리아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이해 타산을 내려놓는 순종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장에서는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4번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직 혼이 나지 않은 총각 요셉 입장에서 이렇게 이 말씀에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결혼식도 아직 올리지 않았는데 약혼한 여자가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는 아기를 배가지고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물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임을 알려주시기는 했지만 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받기가 참 어렵다 이 말입니다. 어찌됐든 요셉은 확실히 총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처녀인 듯 처녀 아닌 처녀 같은 너, 이게 이제 분명히 처녀는 맞는데 어쨌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장에서 총각 입장에서 이게 손해보는 결혼 같아 보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요셉은 내가 손해본다 아니다 이걸 막 이해타산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아내를 데리고 와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뭐라 하냐니까 누가복음 1장 31, 32절 말씀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뭔가 대단한 인물이 내 뱃속에서 나올 것이라는,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올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겠습니다만은 무턱대고 받기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내 몸을 빌려서 뭔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충분히 동의가 되고 또 숙성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잉태를 해가지고 배가 불러온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그 인구도 얼마 안 되는 나사렛 동네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닌다 이 말이죠. 인간관계 그냥 다 끊어질 판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정작 마리아 본인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고 고민할 수 있게끔 하고 순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하고 진행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누군들 이게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타임! 일단 한 일주일 정도 제가 기도 좀 해보고 또 우리 친구들이나 주변 제가 지인한테 좀 물어보고 이래도 될지 안 될지 확인하고 좀 얘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데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 왕이신 메시아를 잉태한 일로 인해서 실제적인 지금 이 왕으로 있는 헤롯 대왕이 어떤 심수를 부릴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게 이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것이
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아직 이게 계산이 안 된 상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해타산 따지지 않고 적시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한 두 사람을 통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실 필요가 없었으면 굳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수태고지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뭐 고지할 필요도 없이 마리아의 배가 어느 날 이렇게 불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배가 부르나 할 때에, 이상하다 싶을 때에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 뱃속에 메시아가 들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수태하기 전에 천사를 보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수태고지를 받은 즉시로, 이거 뭐 재고 고민하고 할 시간도 안 갖고 즉시로 요셉은 잠에서 깨자마자 마리아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천사가 자기한테 고지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떠나지 않았는데, 그때 주의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천사가 떠났다 그랬어요. 아주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했더라. 그렇게 순종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니까 수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기 싫다는 사람과 억지로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몸된 교회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봉사 지원서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으로 쓰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멘. 예, 그러고요, 하나님이 억지로 사람 마음을 이렇게 막 강요하고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불신자는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뭐 네가 뭔데 나를 안 믿는다고? 네가 나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마음문을 그냥 부숴가지고라도 들어가서 다 예수 믿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불신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 정말 은혜 받아 주님의 그 택하심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죠. 주님은 참 젠틀하십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기다리셨고, 두 사람의 순종을 확인한 후에 이 이사야 7장의 말씀을 그 순종을 통해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해타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내 인생 계획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때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읽어봅시다. 네. 두 번째 이루려 하심이라 한 내용은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그랬죠. 원래 두 사람은 나사렛에 살았는데 요셉이 유다 지파 사람인 거로 베들레헴으로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호적을 해야만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는 거리가 자그마치 170km입니다. 근데 만삭이 된 마리아가 이제 그 170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마어마한 거리인 거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만약에 요셉이 그래도 좀 살아서 낙이라도 한 마리 있었다면 그 낙이라도 타고 가겠지만, 그마저도 빠르게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오래 탈 수도 없어요. 만삭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20km 강행군을 해도 8, 9일은 걸리는 거리인데 이게 충분히 마리아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는 또 뱃속에 있는 아기를 고려할 때는 그보다 한 2배는 천천히 갔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갔는데 여관이 없네요. 그래서 어느 한 시골 집에 마국간에 몸을 누이고 아기를 출산하고는 구유에다가 누였죠. 여러분, 이 마국간이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자들마다 또 얘기가 다르고요. 마국간이냐, 외양간이냐, 이게 바깥에 있냐, 안에 있냐.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짐승을 키울 때 이 집 안에,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집 안에다가 칸막이를 해가지고 키우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키운 건 그 새방에 들어가서 짐승과 함께 머무는 방에 있었는가, 아니면 아예 그냥 바깥에 있는 동굴 마국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마국간이냐, 외양간이냐, 짐승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어떤 곳이든 간에 이곳이 VIP룸 같은 곳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 이 아기를 출산하고 아기를 뉘었겠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친 몸으로 이제 산후조리다운 조리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현몽합니다. 13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라 그랬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혹은 한 달만, 2달만, 이런 얘기 없습니다.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의 거리는 가장 가까운 거리로만 가도 이게 120km는 가야 제일 가까운 애굽 동네에 이르러요. 산모에다가 갓난 아기까지 안은 상태로 생각하면 이게 최소 일주일은 걸어야 할 거리입니다. 요셉은 이동간에 이제 요즘처럼 편의점들이 많아가지고 어디 들려가지고 밥 사 먹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 마실 물, 이런 것들을 요셉이 등에다가 배낭을 내가지고 무겁게 매는 거죠. 그리고 아기를 안아야 될 텐데 이제 갓 아기를 놓은 마리아한테 이걸 맡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등에는 보찜을 메고 앞에는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지금 그 먼 거리를 간단 말입니다. 나귀가 있어도 자기가 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요? 얼마나 이게 고되냐고요. 이 군장을, 여기 마침 군인이 있는데, 군장 메고 이렇게 강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좀 나아요. 왜냐하니까 군장은 좀 험하게 다뤄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아기는 그렇게 험하게 다룰 수가 없고 계속 보호하고 신경 쓰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울면 또 멈춰가지고 뭐라도 달래고 기저귀라도 갈아주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여정이냐고요. 그렇게 도착하면, 애굽에 도착하면 끝인가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산후조리도 못한 이 아내에게 뭐라도 먹을 걸 줘야 아내가 먹고 또 아기 예수가 먹을 젖을 만들어낼 것 아닙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이 애굽에서도 요셉은 목수일을 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아침에 나가가지고 일찍 나가가지고 등골이 휘도록 이렇게 노동을 하고 저녁 때나 뭔가 먹을 것 좀 구해가지고 들어와서는 마리아에게 주고 그렇게 하루를 마감을 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타국 땅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참 힘든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아기의 목숨을 구했다라고 하는 안도감, 그리고 지금 이 아기의 입에 밥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소박한 행복,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이 타국 땅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헌신인지. 무엇보다 이런 도피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현몽을 하게 되는 일들이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성경에 나오는 분량이 굉장히 적지요. 출산 전후로 한 번, 그리고 또 예수님 12살 소년 시절에
유월절 절기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때 또 한 번 나오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 요셉은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마리아만 그 앞에 와 있어요. 하지만 이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그 사랑하는 아내를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슈퍼맨 같은 아빠였고 또 든든한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에 애굽에 내려가서 사는 선택지는 애초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지금 만삭이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신혼집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에 신혼집이 있으니까 만삭이 될 때까지 같이 살았잖아요. 데리고 와서.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고 직장도 있고 목수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직장도 있고 인맥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저가로 베들레헴까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 계획은 뭐예요? 그냥 곧장 돌아와서 아기를 편하게 집에서 출산하는 게 첫째 목표였겠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아기를 도중에 출산했는데 출산하자마자 든 생각은 이제 빨리 돌아가서 우리 신혼집에서 알콩달콩 아기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덜컥 내 계획과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애굽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아니에요.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버틸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심을 따라 희생하며 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따라간 그 걸음 덕분에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애굽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또 하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 왕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에게 자세히 물어본 때로부터 계산해가지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제 수색을 하는 거죠. 문 열고 들어갔는데 아기가 보여요. 2살 이하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부모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한 아기가 눈앞에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부들의, 아기를 낳은 부부들의 이 꿈꾸는 인생 계획에 이런 비극적인 스토리는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돼요. 17절에 18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옛날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 바단 아람에서부터 떠나서 가나안 땅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에 이 라헬이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가 너무 심해가지고 죽어요. 아기를 놓고 난 다음에 그 아기 이름을 베논이라, 슬픔의 아들이라 이름을 짓고는 죽어요. 왜 슬픔의 아들이라 하겠습니까? 돌볼 수 없음이 슬프고 아기와 이별하는 것이 슬픈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예레미야는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 환상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에
야곱의 자식이라 할 수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가나안 땅은 텅 비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게 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두고 시적으로 표현해서 하는 말이 라헬이 자식이 없어져서 애곡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라헬의 자식이라 그러면 결국 야곱의 자식이고 곧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그런 명칭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가나안 땅이 비었다. 그래서 자식을 잃고 애곡하는 라헬의 심정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시대 마태는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비통한 사건을 예언함과 동시에 이 신약시대 이 땅에 임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과정에서 많은 아기들이 죽고 그 아기의 부모들이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그 사건이 다가올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라고 성령으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를 스데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대신에 죽은 이 아기들을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로 보기도 합니다. 아기들은 그 상황이 뭔지 인지도 못한 채 그냥 크고 짧은 고통을 당하고 죽어요.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는다고요. 그런데 그 아기가 내 눈앞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가슴은 정말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그냥 굵은 대목 같은 것을 가슴에 받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이 어린 순교자들과 부모들의 무거운 슬픔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은 그냥은 없습니다. 공짜 없어요. 반드시 성도의 희생의 피와 눈물의 강을 지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느 날 드디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던 이 헤롯이 죽어요. 그리고 헤롯의 죽음과 함께 또 하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숨어 사는 요셉에게 나타나 가지고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 또 아기 예수는 이제 주의 현몽하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거리가 또 최소 한 300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수고와 헌신 덕에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정리해 봅시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 후에 첫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 이 가장 축복받아야 하고 또 가장 보호받아야 할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가 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고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시기가 가장 위험에 노출된 시기였어요.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호적을 위해 170km, 또 갓 태어난 아기와 산후조리도 못한 아내를 데리고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120km. 헤롯이 죽자 주의 천사의 나사렛으로 가서 살라는 그 말씀을 따라 어린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또 300km, 총
600km의 이동 거리를 이렇게 헌신함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를 보호하신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놓고 봐도 모세 출애굽 사건 재미있는 것 다음으로 재미있는 부분을 따지자면 예수님의 이 탄생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고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 발표할 때는 꼭 이제 이런 빈방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찾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 드라마틱한 배후에는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은 등골이 휘도록 수고한 부모들의 헌신과 수고, 눈물과 땀이 있었다는 겁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대단한 헌신과 눈물이 향하는 방향은 오직 인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장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했다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속함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신 이 사건은 예수님 혼자만 이루신 사건이 아니라 주께서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과 수고와 피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이루어내신 일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기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보면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 세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 부모 세대의 헌신이 없으면 어떻게 자녀 세대가 바로 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메시아처럼 크게 될 인물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헌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야, 그냥 적당히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시켜 놓을 때 나머지는 네 알아서 해라,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그런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다윗 같고 다니엘 같고 세례 요한 같고 베드로 같고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리 아멘이 약해가지고 그런 사람 나오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 내 아이가 다니엘 같게 하옵소서, 다윗 같게 하옵소서, 바울 같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이 초림하신 이 초림의 성탄절을 예비했던 동방박사 같고 혹은 목자 같고 또 마리아와 요셉 같은 그런 인물들이 이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올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주의 말씀을 이루는 일은 이상과 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세대가 거름이 되어서 희생과 헌신을 드려야만 자녀 세대가 그 토양 위에 커나가는 것입니다. 그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져요. 절대 그냥은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요셉이 등골이 휘도록 목수일을 해서 다음 세대 아기 예수를 먹여 살리고 마리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림을 살고 교육을 시키는 그 현실적인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 바통이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바통이 또 다음 세대에게 계속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이게 멈추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몸된 교회와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 그냥 안 큽니다. 공짜 없습니다. 오늘은 2026년 부흥성장헌금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부흥성장헌금은 다음 세대를 돌보고 그들을 바르게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 드리는 헌금이에요. 정말 오늘날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게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자녀들 교육시키느라고 빠듯하시지요. 압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의 땀과 눈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이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다고요. 주께서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갈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나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을 통해서 이루어갈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일의 부흥 성장을 위해서 오늘 힘있게 헌신하고 작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성교회는 앞으로 2030 봄봄봄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과 기도로 나를 돌아봄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 옆에 있는 우리 소그룹 목장 식구들부터 돌아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을 겉핥기식으로 알 것이 아니라 깊이 알고 함께 울고 웃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돌아봄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흥성장헌금은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 구입한 주차장 구매 비용 일부와 또 만남의 동산 대지 비용, 매입 비용 일부를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아가 2030년대까지 2030이 2030년도까지 어린이, 청장년, 노인 세대를 위해 더 그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G2G 비전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준비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헌신과 순종이 모여야만 다음 세대가 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방관자가 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나의 작은 헌신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